아들을 잃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난했지만 그에게는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 후 그 진실이 밝혀졌을 때 모두가 눈물을 흘렸는데요.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25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옥녀였습니다. 옥녀는 인근 마을 농부의 딸이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아가씨였습니다. 박진사의 아들 서기는 건강했고 총명했습니다. 부부는 금슬이 좋았고 온 집안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박진사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옥녀도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박진사의 아내는 옥녀가 시집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에 옥녀는 시어머니 없이 시집살이를 했지만 시아버지의 배려 덕분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옥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박진사는 손주를 기다리며 날마다 웃었고 서기는 아내를 더욱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옥녀가 임신 7개월이 되던 어느 날 서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성 열병이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단 사흘 만에 서기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박진사는 오열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아직 젊은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옥녀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뱃속의 아이만이 옥녀에게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서기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녀는 슬픔을 사귀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남편의 제사를 준비하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건강을 챙겼습니다. 박진사도 며느리를 위로하며 함께 슬픔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진사가 옥녀를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옥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옥녀야, 네, 아버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박진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옥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가라고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말을 못 알아듣겠느냐.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다. 박진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옥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잘못은 없다. 하지만 내가 이 집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 아들도 죽었는데 며느리가 여기 있어서 뭐 하겠느냐. 하지만 아버님, 뱃속의 아이는, 이 아이는 서기의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태어나봐야 누가 키우겠느냐. 내가 키우든 다른 데 가서 키우든 그건 내 마음이다. 여기서는 안 된다. 옥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시던 시아버지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요? 게다가 뱃속의 아이는 시아버지에게도 유일한 손주가 될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님, 제발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도 가난해서 저를 받아줄 형편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일주일 안에 짐을 싸서 나가거라. 박진사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옥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박 진사가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 진사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낼 수가 있어? 그것도 자기 손주를 베고 있는데 말이야. 아들 잃은 슬픔에 미친 게 아니고서야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착하던 양반이 이럴 수가 있나? 마을의 어른들이 찾아와 박진사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 집안일입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진사 양반,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소. 저에게는 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기에 임신한 며느리를 쫓아낸단 말이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제 뜻이 그러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일주일 후 옥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박진사는 대문 밖까지 나와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은혜 감사했습니다.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박진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옥녀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박진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옥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는 딸을 받아주었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옥녀는 친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열흘 만에 다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서 품팔이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하는 품팔이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옥녀는 아이를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서기를 닮은 아이였습니다. 옥녀는 아이의 이름을 복동이라 지었습니다. 복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옥녀는 젖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자주 울었고 옥녀는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무렵 박진사는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당에 가서 죽은 아들에게 절을 올렸고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는 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옥녀를 보았습니다. 옥녀는 장터 한 구석에서 아이를 업고 바느질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박진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며느리와 손주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야윈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옥녀는 복동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바느질품을 팔고 때로는 빨래를 해주고 농사일도 도우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복동이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3살, 5살, 7살이 되어갔습니다. 옥녀는 아이를 위해 그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아는 한자라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복동이는 총명했습니다.
금방금방 배웠고 어머니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양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박진사는 편지를 뜯어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다음 날 박진사는 옥녀가 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옥녀는 여전히 작은 오두막에서 복동이와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옥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진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옥녀야, 나 좀 들어가도 되겠느냐? 옥녀는 당황하면서도 시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박진사는 오두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복동이구나. 네, 할아버지. 복동이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손주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서기를 닮았습니다. 꼭 아들의 어린 시절 같았습니다. 옥녀야. 네, 아버님. 너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 그리고 설명할 것이 있다. 박진사는 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서기가 죽기 전날 밤에 쓴 편지다. 서기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던 것 같다. 열이 심하게 났는데도 이 편지를 썼다. 옥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아버지께 부탁이 있습니다. 옥녀를 집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옥녀는 아직 젊습니다. 저와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평생을 시집에서 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옥녀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옥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임신한 몸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아들의 편지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박진사는 편지의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만약 옥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더욱 그녀를 내보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시집에 묶여 있으면 평생 재혼도 못하고 과부로 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옥녀가 아이와 함께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비록 힘들더라도 그것이 옥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옥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아들의 뜻을 따랐다. 너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준 것이다. 물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이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나는 그것을 지켜야 했다. 아버님, 그런데 옥녀야, 이제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박진사는 한양에서 온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는 한양의 민판서라는 분이 보낸 것이다. 민판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한다. 그런데 신부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옥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민판서는 나의 옛 친구다. 내가 그에게 너의 이야기를 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아이를 홀로 키우며 정절을 지키고 있는 며느리 이야기를 말이다.
민 판서는 감동했고 그의 아들에게도 내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박 진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민 판서의 아들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재혼을 원한다면 말이다. 물론 복동이도 함께 데려가서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했다. 옥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옥녀야, 너는 아직 젊다.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 서기도 그것을 원했다. 나도 그것을 원한다. 옥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서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잊으라는 게 아니다. 가슴에 담고 살아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 인생은 계속된다. 복동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옥녀는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거라. 급할 것 없다. 그날 이후 박진사는 옥녀와 복동이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대주었습니다. 10년 동안 못 해준 것을 보상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옥녀는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 판서의 아들을 만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한양에서 온 민 판서의 아들은 예의 바르고 학식 있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옥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신 것만으로도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복동이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옥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기가 바랐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혼인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박진사는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처럼 옥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행복해라, 옥녀야. 이제는 정말 행복해도 된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옥녀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남편과 함께, 복동이와 함께 말입니다. 박진사는 대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를 쫓아낼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진실을 알았습니다. 박진사가 며느리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며느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 자유를 준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혼자 오해를 받으며 참아온 박진사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진사 양반,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옥녀가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그 후 옥녀는 한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새 남편은 약속대로 복동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고, 옥녀는 2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복동이는 훌륭하게 자라 과거에 급제했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박진사는 홀로 고향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옥녀가 복동이와 함께 찾아왔고,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진사가 80세가 되던 해, 그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옥녀가 달려왔습니다. 박진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녀야, 행복했느냐? 네,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럼 됐다. 나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고, 너도 행복해졌으니, 이제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아버님, 서기에게 전해다오.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다고, 옥녀를 행복하게 해주었다고. 박진사는 그렇게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한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박 진사의 깊은 뜻과 희생을 기렸습니다. 옥녀는 시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처음에는 왜 저를 쫓아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 행복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압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냉정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해를 받더라도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담아서 말입니다. 박진사가 며느리를 쫓아낸 것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과부로 평생을 살지 않기를, 새로운 행복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오해와 비난을 견뎌냈습니다. 박진사는 혼자 그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유롭게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체면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 당장의 따뜻함보다 먼 미래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오해를 받더라도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냉정하게 보일 때가 있고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진사처럼 상대방을 위해 자신이 오해받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박진사처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복동이는 훗날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두 아버지를 기렸습니다. 한 명은 자신을 낳아준 친아버지 석이,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복동이가 존경한 사람은 박진사 할아버지였습니다. 복동이가 30살이 되던 해, 그는 박진사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자유를 주신 거라고요. 저는 할아버지의 그 결단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압니다. 친손자를 멀리 보내야 하는 아픔,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홀로 견뎌야 하는 외로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지요. 복동이는 무덤 앞에 술을 따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어머니는 행복하셨고, 저도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란 무엇인지를요.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도 제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박진사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의 무덤을 이로운 어른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이곳을 찾아와 기도했습니다. 박진사처럼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옥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진사가 얼마나 지혜롭고 사랑이 깊은 분이었는지, 첫 남편 서기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를 말입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는 두 분 중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옥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둘 다 사랑했단다. 서기는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두 번째 남편은 내게 새로운 행복을 선물해 주었지. 그리고 시아버님은 내게 자유를 주셨어. 그 자유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과거에 갇혀 살았을 거야. 할머니는 시아버님이 할머니를 쫓아내실 때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원망했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 왜 나를 쫓아내시는지, 왜 손주까지 내치시는지 말이야. 밤마다 울었단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아버님께서 내린 그 결정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야. 옥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냉정하게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란다. 당장의 위로보다 먼 훗날의 행복을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옥녀가 75세가 되던 해, 그녀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복동이를 비롯한 모든 자녀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옥녀는 복동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동아, 내 친아버지 서기의 무덤에 가서 전해다오. 엄마가 행복했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 덕분에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네, 어머니. 그리고 박진사 할아버지 무덤에도 가서 전해다오. 감사하다고,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한다고. 걱정 마세요, 어머니. 꼭 전하겠습니다. 옥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옥녀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양의 많은 양반들이 찾아왔고 고향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옥녀를 정절과 지혜를 겸비한 부인이라 칭송했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친아버지 서기의 무덤에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에 어머니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셨기에 어머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박진사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께서 감사하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한다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좋은 어머니와 좋은 아버지를 모두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복동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마을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일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냉정해 보이는 결정이 가장 따뜻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진사는 며느리를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었습니다. 과부로 평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행복해질 권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죽어가면서도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자신과의 추억에 갇혀 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옥녀는 그 사랑을 이해했습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첫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오해받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진사는 1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그것을 견뎠습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서기는 죽어가면서도 자신보다 아내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셋째,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붙잡고 싶어도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손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표면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진사의 행동은 냉정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옥녀는 처음에 시아버지를 원망했지만 나중에는 그 결정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오해받더라도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박진사의 이야기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를 곁에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며느리와 함께 살며 서로 위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유언을 지켰고 며느리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옥녀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복동이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으며 박진사는 비록 외로웠지만 옳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박진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 빛을 발합니다.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위해 조용히 희생하는 사람,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당신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홀로 된 며느리를 쫓아낸 속 깊은 시아버지.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말입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냉정해 보이는 결정이 가장 따뜻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붙잡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말입니다.